마태복음 12장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실은 없대. 성령 해방한 것은 사실은 얻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심이 없다. 그럼 성령이 도대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서, 저도 주님이 거역할 때도 있었잖아요. 주님 어디 있네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어디 있노? 주님 믿을 때 내가 주먹 믿다. 나도 딱 한 번 그렇게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고, 도대체 이 말씀이, 자, 성령이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본 사람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리에 나앉으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해방자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해방한다, 거역한다, 대적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때는 예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면서 10장을 넘어갔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야, 이방인의 길도 보지 마라, 보내지 마라, 사마리아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1인분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제르꽃병에 숨겨라라 하면서 나를 바알셉을,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여겼는데 너희들도 귀신의 쫄기를 여기지 않겠나? 귀신의 왕으로 여기 나를 죽이려는데 귀신의 쫄병들이라고 하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나? 해가지고 최소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부터 나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자 성령을 해방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 온 사람은 검사와 내세 사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대.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으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는 그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받는다는 것은 20절입니다.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령 해방자라는 거예요. 24절부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래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그 귀신의 왕과 있는 제자들은 같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러 갔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강야 교회를 왜 갔느냐? 잘생긴 얼굴 보러 갔느냐? 잘 입은 옷을 보느냐? 지식 있는 사람뿐이 아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내보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12장입니다. 본문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귀신이 귀신끼리 싸움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같이 싸우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아멘. 지금 그것을 뜻합니다.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을 해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자,
그러고 난 것은 이 앞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지금 10장에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계속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힘입어 말씀한테,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죄다.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입고 모든 죄도 사심을 입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 사심이 없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예수님 하는 말씀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안 믿고 어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는 것은 있느니라. 영이다. 여기 뭐냐?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근데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63절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러므로 제자 중에,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자인데 주님이 주는 것이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죽이죠. 그래서 죄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예수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가 전한 천국의 복음을 거역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 절대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함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니죠. 다시 63절부터 68절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께 주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삶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거역한 자밖에 됩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사심이 없다. 아멘.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구분되는데 거역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의 종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안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행하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다는 목사하고 큰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그 말씀을 불법행한 법을 행하지 않았다. 법을 행하지 않은 것은 거역한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거역한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사심이 없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 얻는 법을 물으러 갔으니까. 그가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봤으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그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영생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주님에게 물으며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지. 왜? 영생 얻는 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선지자들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물어봤지. 아니야 다를까?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하구나. 네가 돈이 많구나. 그 돈을 가는 데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하늘의 상이 크고 이 땅에 언덕을 넘쳐 우양이 주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거역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거역하니까 삶이 없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탄이 이렇게 해도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죄다. 아멘. 성령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를 죽일 것이다. 죽이는 입장에서 네가 예수 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네 힘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네가 전하면 나도 네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요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나도 천부 앞에서 내가 너를 전할 것.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못됐다고 거역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발세불의 제자들을 했지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해방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해방하는 사람은 사심이 없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불행하게도 주님 시대나 이 시대나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주님 하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몰랐으니까 거역했지만 이젠 알고 난 이후부터는 아멘 절대 거역하는 법이 없어야 된다. 그래.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잠깐만, 성령을 해방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자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 죄는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한다.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죄는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아니 없고 예만 있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에 떨리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좀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아멘.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6절의 말씀에 대관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아멘.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전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과 같이 내 정이 되라. 뭐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전하면 다 죽이는 그 상에서 그 예수님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내 증인되라. 즉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되라.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바로 말씀 해방죄다. 아멘. 절대로 사심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성령이 해방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해방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해방자는 아버지 말씀을 해방자와 똑같다. 아멘. 성령은 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